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남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없어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을 원해요. 왜?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 세상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를 말하는 장소가 더더욱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닌 비슷한 것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믿음도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진짜 소원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다 속히 이루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그냥 물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되는데 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라고 그들이 원망했다면 하늘에서 그죠, 소낙비 같이 비를 퍼부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죠, 광야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머물거든요, 그죠. 그런데 장막을 다 치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자 대뜸 이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좀 해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왜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매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지금 내용의 일입니다. 이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비딤 광야에다가 장막을 쳐라 해가지고 다 쳤거든요. 그런데 장막을 치자마자 5분도 안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쳐서 물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몇 분만 지나면 돌을 들고 나를 그저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 왜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물이 없다 하고 얘기하면 물 있는 곳으로 지시하든지, 그죠? 그것을 파라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이가 살면서 지금 몇 년 살았어요? 80년 이상 살았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삶을 살면서, 그죠? 누굽니까? 그 양떼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쳤다 안 쳤다? 쳤다고요. 반석을 가면서 뭐 바위도 때리고 뭐도 때리고 나무도 때리고 다 때렸다면, 근데 반석을 쳤는데도 물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냐는 거예요. 물은 우물에서 나오는 거지. 차라리 200만 백성이잖아요, 지금요. 200만 명이잖아요. 손으로 파든지 뭘 파든지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물을 그 땅을 파라. 그러면 물을 나올 것이다. 그거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니면 200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번씩 손을 파면 200만의 깊이까지 이 흙을 파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물이 나올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을 치라,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왜 나에게 지시하냐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학문들을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충분히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 학문 모두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라고 가르쳐주는 학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뭔 생각해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혼란스럽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도 반석을 친다 못 친다?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하고 틀려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하고 틀리잖아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에요.
뱀이 된 지팡이였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지팡이가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없어요. 반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이나 머뭇거리는 모세나 똑같아요. 모세라고 해가지고 뭐 틀리다?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나와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내가 혼자 가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해야지.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반석을 치는데 반석을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 70명의 장로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이 70명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장로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이 장로들이 뭐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냐? 모세가 우리를 홍해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했다면 이제는 좀 모세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장로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어질 때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죠? 어떻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요?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면 더 원망. 아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지고 나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물이 안 나온다면 나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호렙산은 바위로 된 산인데 이 반석 중에서, 이 바위 중에서, 그죠? 어디를 치냐는가? 둥근 바위를 쳐야 되느냐? 네모난 바위를 쳐야 되느냐? 뾰족뾰족 튀어나온 바위를 쳐야 되냐? 차라리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비를 그냥 억수같이 쏟아부어 주면 우리가 물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민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 계속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지금도 그저 장막을 치자마자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떡하냐? 그러면 물이 혹시라도 나올까 해가지고 반석을,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조금 이렇게 똑똑 한번 터뜨려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당당하게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모세를 한다 할지라도 반석을 친다 못 친다? 못 쳐요. 목사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모세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없으면요 반석을 치지 못해요. 지팡이 가지고 치라 했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지팡이가 아니라 수레를 고칠 수 있는 망치를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왜? 지팡이는요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팡이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내가 쇠망치를 들고 있다면, 그죠? 자기들 철수레, 병고를 고칠 수 있는 수레, 그런 망치를 내가 들고 있다면 그 망치를 한번 쳐볼 수 있는데, 이건 지팡이, 믿음 없으면요 절대로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결단 한번 해요. 뭔 결단해? 그래,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이 반석을 쳐보리라. 르비딤의 호렙산에 수많은 바위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반석을 한번 믿음으로 쳐보리라. 망치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뭐로? 지팡이 가지고 이 반석을 한번 치리라. 원망하는 백성들 보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지팡이 가지고 한번 바위를 쳐보리라. 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반석을 한번 쳐보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팡이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바위 가운데 한 바위를요 힘껏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반석을 친다라고 해가지고 반석을 칠 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요, 반석을 칠 때 돌가루가 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지게 만들어주고,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게 되어지면 지팡이가 부러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뭐해요? 그 돌가루들이 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뭐가 쏟아지게?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 보세요. 옛날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모세가 믿음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반석을 팍 내리치려는 믿음 하나 갔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데 뭐 하시냐면요, 르비딤 광야와 호렙산 밑에 있는 모든 물들이 어디에 모이게 해요? 모세가 치려고 하는 그 반석 밑에 모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땅을 파았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블레 사람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까지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평지보다 800m나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걸음 걸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물줄기를 그 발걸음 세듯이 세서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 하나님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반석을 치겠다. 어떤 반석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모세가 치려고 하는 그 반석 밑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모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에 200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요, 주변에 가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르비딤에 있는 뭡니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확 쏟아지게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물이 어디에 있냐? 그 옆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의 땅을 팠을 때 물이 여기 좀 있을 것이다라고, 그죠? 수맥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물을 여기에 물이 있을 것이다 팠을 때 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다 어디로 가냐? 모세가 치려고 하는 그 반석 밑에 물을 모이게 해주고 싶은 심정 우리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돼요. 왜? 땅 파면 물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땅 밑에 있는 수로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믿음으로 반석을 치려고 하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위 밑에 그 물줄기들을 모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그저 축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칠 때 지팡이가 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갈라져서 쪼개져서 그 속에서 물이 활활 쏟아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행동을 하세요? 보세요. 반석을 쳤는데, 저는 그 반석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쪽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몇 명이 물을 먹어요? 한꺼번에 200만 명이 물을 먹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물을 먹는다. 물 몇 병 있을까? 생수병.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요. 200만의 깊이에 있는 믿음이 커가는 그런 복을 받아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원망하고 모세도 그러니까 불평하고 믿음 없어가지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을 때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치게 되어지니까 물이 쏟아 나오니까 이 모세는요 믿음의 복이 믿음이 200만의 깊이만큼 커지는 그 복을 이 모세가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복을 받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을 이 모세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리는 것이 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나를 깨트리지 않는 세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깨트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 시대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냐? 자기를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70명 장로들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다독거려야 될 이 장로들이 뭐해야 오히려 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들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너희들 왜 모세에게 원망하느냐?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진리 가지고 싸우게 되어질 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장로가 되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속으로 그래 김집사 잘한다.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할 수 왜 자기를 깨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로들이었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장로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이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깨뜨릴 수 없는 그것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혼자 가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강을 만들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얘기하냐? 나를 깨뜨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나를 깨뜨리라고. 여러분 나를 깨뜨리는 것은요 수학 공식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와요. 그래서 자기 앞에 반석 같은 그저 믿음의 갈증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그 갈증들이 오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자꾸 원망하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주어지는 일이에요.
다 나에게 그죠? 뭡니까? 인생의 갈증은요. 언제까지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갈증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뭘 얘기해야 돼요? 그 인생의 갈증들이 다가올 때 너를 한번 깨트려 보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나를 깨트리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나를 자꾸 감싸게 되어지고 그저 자존심 또 내 명예 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감싸게 되어지게 되니까 주변의 문제들이 주어지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 깨트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깨트려야만이 그 인생의 갈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자기를 깨트리지 못해요. 지나온 세월 숫자만큼 더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갈증들이 올 때, 목마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평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레바퀴처럼 다가오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올 때가 있어요. 목마름의 순간들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잡는 그런 사람, 붙잡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깨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이 고쳐질지어다. 안 돼요. 나를 깨트리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가라. 문제가 해결되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깨트리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진짜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저 그날 보세요. 조금 있다가 그날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사람들 찾아갔냐? 아니에요. 누구 찾았어요? 깨트렸어요. 자기를 깨트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 이 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은요, 살인한 손이에요. 살인자의 손. 40년 전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손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40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남의 것만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순간 그 손이 어떤 손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붙는 사람들 많아요. 불평.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요, 배부르면 배 터진다고 불평하잖아요. 불평이 그냥 쌓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거 깨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 이거 깨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참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 걸리는 어떤 행동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해 준 것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왜 그러냐? 믿음 없어가지고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이거 깨트려야만이 남에 있는 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있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정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저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저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을 평가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논문은 뭡니까? 표절이 없어요? 가수들 그저 작사 작곡 이게 표절이 없어? 다 있어요. 근데 남의 것 가지고 자꾸 표절했다 뭐 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없으니까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신자는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합니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하루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길거리 가다가 돌에 붙여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돌을 깨버리고 파버리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것도 감사하고 안 넘어진 것도 감사하고 그죠? 차를 타러 왔는데 그 차가 뭡니까 쓰지 않고 휙 지나갔다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요새 그저 그 차가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내 삶의 평생에 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뭐게 되면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주어진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면 뭐예요? 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 깨트리는 것 어렵지 않냐? 많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계속 싸우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깨트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다른 것들은 다 깨트린다 한다 할지라도 몸은 깨트리지 못해요. 자기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남을 얼마나 많이 깨트립니까? 남의 물건 얼마나 많이 깨트려요.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아들도 깨트리고 부모도 깨트리고 자식도 깨트리고 뭡니까? 이 부부간에도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요, 그죠? 근데 누구는 깨트리지 못해요. 믿음 없으니까 자기는 깨트리지 못한다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자는 거예요. 뭘 결단해야 되느냐? 내 영혼에 분명히 깨트려야 될 한 가지 분명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분명히 깨트려야 될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깨트려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천지창조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나를 깨트리려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깨트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네, 잘 보세요. 반석이 깨트려지게 될 때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200만이 먹었던 것처럼 내가 깨트려지게 될 때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2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저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나를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세요. 안 깨집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학폭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그저 남의 돈 훔쳐가고 남의 돈 띄어먹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뭐예요? 자랑해요. 옛날에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뭐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 맨날 해요. 그런데 그 부모는 남의 돈 훔쳐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거든요. 언젠가는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나를 깨트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뭐 하냐? 200만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200만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깨트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깨트리게 될 때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깨트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깨진 조각을 사용하셔서 뭐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뭐해요? 깨트려졌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죠? 유익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자꾸 나를 감추고 나를 싸매워서 뭐예요? 나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깨트려버려요. 나를 깨트려버려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깨트려서 이 교회가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소망해 봅니다. 다른 옆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수원 동부집 내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여러분들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깨트려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200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십시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죠? 뭐 내가 좀 창피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창피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상한들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뭐 30대 40대 이렇게 커가면서 보면 다 자기가 혼자 잘해서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옆집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걔가 어떻게 컸는지, 뭐 하면서 컸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깨트립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깨트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이요,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또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깨지 못했던 것들 하나 깨트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반석,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날 200만이 넘게 있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모세도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름 속으로 깊이 갈등도 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산에서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반석을 갈라 그 200만이 먹는 물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가 깨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깨트려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깨트려야 될 부분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감춰져 있던 이 거룩한 생수가 이 땅을 적시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